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3절로 25절까지. 사도행전 17장 23절로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로 25절.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제2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들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갈 때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은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안다고 생각하면 이미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다 들어도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쭉 이야기하실 때 그 성경의 말씀들 속에서 그분을 깊이 묵상해 알아가시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앞에서 믿음으로 아멘 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하여 제2절을 나눌 때 모르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압니까? 물으면 다 틀릴 거예요. 그만큼 다른 얘기니까 잘 들어보십시다. 자, 먼저 처음에 2절 첫 번째를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자신 안에 그리고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 자, 이 말이 2절 전체의 서론인데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복이시다. 모르는 내용 없죠?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뒤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모든 생명이다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생명이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모든 생명의 주인은 누구란 말이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이게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인정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먼저 요한복음 5장 26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아들에게도 주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생명이 누구에게 주어지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고 근거도 하나님 때문이다. 그치? 자, 두 번째. 사도행전 7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은 누구신가? 영광이시다. 하나님이 영광이시다. 이 말은 뒤에서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이 되지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내뱉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아는가? 아니,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의미 없이 그냥 멋있으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 자신이 영광 그 자체이시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더하거나 빼앗을 수 없다, 인간이. 자,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햇빛이 참 비치네요. 그죠? 밝게 비칩니다. 그런데 그 햇빛 여러분 핸드폰 보시면 후레쉬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죠? 저 햇빛 밖에 가서 후레쉬 불을 켜서 이렇게 들어봐야 그 불빛이 밝게 비춰줄까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그 자체시다. 그건 더 이상 거기에 더할 것도 없다. 그지?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 영광이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 내용도 뒤에서 좀 더 설명하십시다. 자, 세 번째 시편 119편 68절 시작. 아멘. 주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분이시라고요. 자, 선하신 분이라 하는 것은 악이 조금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만큼 섞였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하시다. 왜요? 하나님 선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늘 기도할 때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집안에 시집오게 만드셔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어렵게 당하게 만드셔가지고,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셔가지고, 그죠? 예? 마치 하나님께서 악하셔서 우리에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드러내죠.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시다고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다면 그것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렇죠, 선한 거죠. 앞에서 대답 잘하시네, 좋아요. 선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행하시는 걸 선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문제죠. 내 마음에 안 들면 선하신 하나님도 악인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라고 해요. 그죠? 하나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며 핏대를 높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뭐 하시다? 선하시다. 선하시다. 그 주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 그치? 아멘이죠. 네 번째 디모데후서 6장 15절 시작.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복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복이 뭡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복이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이 안 되죠.
그죠? 복 그러면 우리는 고작 생각해야 좋은 것, 그거 생각 안 나요. 그 복 그러면 우리 옛날 어른들이 오복 그런 얘기 했죠. 오복. 오복 뭐뭐 있어요? 치복 그러죠. 치복부터 시작해서 5가지 복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복된 것이다. 그것들이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고장나지 않으면, 문제 없으면 복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우리식의 개념의 생각 가운데는 우리의 삶 속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그게 복이죠. 그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그냥 평범한 거에서 내가 원하는 바가 좀 더 잘 이루어지면 복이죠. 뭐 그러실 리 없겠지만 우리 최영기 권사님 돌아가시다가 괜히 한번 사보고 싶어서 복권을 샀는데 1등에 당첨이 돼가지고 100억이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저 50억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으신가 봐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복 받았다 그래요. 저희 오늘 난제배 때 누님이 오셨는데 매형이 자동차 경품을 2번을 연달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 대는 아들내미가 타고 다니고 한 대는 본인이 타고 다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는 동네에서 보물찾기 하나도 찾아내는 게 힘든데 어떻게 자동차 경품을 2번이나 탈 수 있을까? 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쓸복 다 썼네. 그러지? 우린 그런 걸 복이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하나님은 뭐 어떠시다고요?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나님 복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그 복을 잘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누가? 내가 너에게 방패와 상급을 주겠다가 아니고 내가 네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려운 일만 생기면 내 인생에 참 박복하여 그리고 불평과 불명과 온갖 그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죠? 복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왜 우리의 삶이 복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라.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2절 두 번째 단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시작. 하나님은 홀로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전적으로 충족하셔서 자신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얻지 않으며 다만 그들 안에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또 그들 위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다. 아멘. 이게 말이 되게 길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그 자신이 충분하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신이 충분하셔서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다. 한번 읽을까요? 밑에 내려가시면 사도행전 17장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그죠? 헌금을 드리면서 마치 내가 주님께 뭔가를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를 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 앞에 뭔가를 한다고 착각해요. 하나님께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도 그만입니까? 안 해도 그만입니까?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린다는 것은, 그런 마음은 늘 어디서 온 사고냐면, 뭔가 하나님께 받아낼 것을 받아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심보예요. 그죠?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내야 되겠는데 하는 심보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것도 드렸잖아요, 이 일도 했잖아요, 이렇게 섬겼잖아요 라고 근거를 삼는다고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공로지요, 공로. 근데 하나님 그 영광 필요 없으시다고요. 이미 하나님 그 자체로 그 영광이 충분하시다고요. 또 하나님은 어떤 영광도 얻지 않으신다. 자, 더 내려가서 욥기 22장 2절 3절을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예배 똑바로 드린다고 나한테 득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너 헌금 드린다고 나한테 떨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다. 너 그렇게 열심히 봉사한다고 내 영광에 조금 더 보태지는 것 없다. 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봉사하라고 하고, 섬기라고 하고, 그 다음 누구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무슨 영광점 얻어보려고 우리에게 강제로 노동력 동원시켜가지고 나한테 예배 받으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속이 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그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발로 차는 거거든. 주께서 봉사하라 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려고 봉사하라 그러는 것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께서 심지어는 시험해보라고 말라게 이야기하시는 말씀까지 하시면서도 그토록 주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하신 게, 주님이 돈이 궁해가지고, 아 주님 저기 아프리카에 돈 좀 쓰셔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돈 모으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온 세상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대단히 착각할 때가 많아요. 주를 열심히 섬기고, 주를 열심히 예배하고, 주께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께 열심히 드릴 때 그것이 마치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해드리는 것처럼 착각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하라 하시고, 그 일들로 유익을 누가 얻게 하세요? 우리가 얻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시다 하는 거예요. 도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하세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함이 있어요. 그의 영광도 무궁하시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하라 하심은 누구를 위해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라. 자, 두 번째 보십시다. 신앙고백서 2절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기뻐하시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아멘. 자, 요 단락의 핵심은 맨 마지막에 있어요. 자기의 기뻐하시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 가지고 쉽게 끝날 것도 아닌데 전 세계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북한은 또 왜 요 상황도 안 좋은 때 러시아 편을 들어 가지고 왜 전 세계가 덜덜덜덜덜 경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이 없는 일은 없는데,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알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시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이 세상을 향하여도, 이 나라를 향하여도, 은평중앙교회를 향하여도, 우리 인생을 향하여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우리가 왜 답답한지 아세요? 우리가 왜 속에 막 썩어 뭉들어가는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하나님은 마음 먹으시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뜻하셨는데 이루지 않는 일이 없고, 내뱉었는데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하나님께는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 먹으신 바를, 그것도 그 기쁘신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럼 속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사람이 사람 마음대로 되나요? 잘 안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속이 상해요. 막 썩어 문드러져요. 그 다 누구 뜻대로 안 돼서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너무나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은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36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그 밑에 다니엘 4장 25, 26절 있습니다. 25, 35절 시작.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자, 마지막 신앙 고백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눈앞에 만물이 드러나고 나타나며 그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며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에게는 무엇이든지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여기까지. 자,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럴 때 우리가 늘 오해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이걸 다 계획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일하셨을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게 오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그 모든 일까지도 알고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 기도할 때 보면 이런 기도 하신 적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멋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대표 기도를 하는데 딸딸딸딸딸딸 외웠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뭔 뜻인지 고등학교 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전지 무슨 말이죠? 모르는 게 없다. 전지전능하시고 못하는 일이 없다. 무소부재 무슨 말입니까? 계시지 않는 안 계시는 곳이 없다. 그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는 늘 여기 함정에 빠지지요. 아, 내가 이 죄를 지을 줄도 아셨어?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줄도 아셨어? 아셨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알고 계세요.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주님께서 아시는 그분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기도하라고.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우연이 아니고요. 필연이에요. 어쩌다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된 일이에요. 창세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백성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의 자녀를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러니 우연히 드러나는 일들은 없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천국 가면 큰 극장 같은 데서 앉아서 영화를 보여주는데 내 인생을 쫙 보여준다는 거예요. 야, 이때 네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던 것 내 작품이야. 이때 네가 이 사람과 결혼한 것 내 계획이었어. 이때 내가 그 자녀들을 어렵게 너에게 보낸 것 내 역사야. 야, 너 이때 예배 시간에 이때 잤네. 너 이때 예배 시간에 빠졌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보여주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고 우리 모든 삶을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는 일이 없다. 오늘 히브리서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1장 33, 34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부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 말씀 속에서 깊이 한번 묵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도 깊도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부함이요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아는 것처럼 너무 거들먹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참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지요. 자, 시편 147편 5절에도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수요일 날 특별 기도회 때 말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에스겔 11장 5절 시작.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구한다고 한다면 주님 말씀하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아까 중간에 끊었지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계획들과 그의 모든 행위들과 그의 모든 명령들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자, 여기까지. 자, 하나님은 그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명령하시는 일들이 뭐 하시다고요? 거룩하시다. 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선하시다 하는 말하고도 만나집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은 다 거룩하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 가운데 놓여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행사는 언제나 거룩하신 것이죠. 시편 145편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로마서 7장 12절에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시도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그에게는 시작. 그에게는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이 그가 요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배, 봉사, 순종 등 무엇이든 드림이 당연하다. 자, 아멘. 아까 또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탤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왜 하라 그랬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라 그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무엇이든지
당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일은 뭐하다고요? 당연하다고요. 마땅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못한다고 거절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고요. 그 성도가 주를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5장을 같이 읽을까요? 12절 14절입니다. 시작.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에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일들을 해가면서 생색내지 맙시다. 당연한 일들을 제대로 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께 합당히 드리는 일들이 소홀히 되거나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일들 가지고 생색을 내어서 괜히 기대하고 기분 나빠지는 일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험에 드는 일들이 없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조금도 그 영광을 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배웠으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일들을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